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은 뭐냐? 자신에게 한번 얘기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는 참된 기쁨이 있는 교회, 그리고 기도가 있는 교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한다. 감사할 것이 뭘까? 구원의 축복을 알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참 기쁨을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한다. 이거는 특별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한다. 구원의 축복을 알면은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한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게 되고,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한다. 초대교회 같은 기념비적인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방향을 맞춰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 하나님 나라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복음을 받는 것을 원하고, 구원 받았으면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구원 받기를 원하는데, 구원을 받으면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맞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방향을 맞추고 살면은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려면은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을 실천해라.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늘 증거를 주는 교회가 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풍성하게 주신다. 근데 우리는 기도 이렇게 할 적에
기도는 내가 어려울 때, 내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싶을 때, 속에 막 뭐가 답답한데 막 터져서 얘기하고 싶을 때, 그때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언제 문제가 오고 언제 어려움이 오느냐,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맞추지 않고 다른 것에 방향을 맞췄을 때에 방향을 올바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할 때, 그때에 어려움도 오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움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려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은 뭐냐? 그럴 때 말씀에 방향을 맞추고 사는 것이다. 말씀에서 모든 답을 찾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내가 잘하는 것이지, 내가 잘하려고 애쓴다고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가 될까? 그것을 항상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어놓고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가 언약을 잡아야 되는데, 언약을 잡는다는 것은 뭐냐? 언약을 잡는다는 것은 그냥 전도자의 삶에다 방향을 맞추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순종의 삶이, 실천할 수 있는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되어진다. 그때에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가치를 깨닫게 되죠. 그 가치가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고 그리고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서 누릴 수 있도록,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구나. 그게 가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삶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은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구원의 기쁨을 알고 누리게 된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알고 누리는 것이다. 언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렸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올 때에 우리에게 바뀐 게 뭐예요? 신분과 권세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 바뀌는 순간 우리에게 온 게 뭐예요? 우리에게 온 것이 네가 누구냐 할 때에 나를 찾는 기회가 됐어요.
사람들이 제일로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 당해요. 나를 알면은 그래 맞다. 그러면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말아야 될 것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신분과 권세도 안 맞는데 그거를 누리려고 억지를 부릴 때에 문제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분과 권세가 바뀌면은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다. 구원의 기쁨은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뀔 때에 누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컨트롤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인도자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누가 인도하니까? 말씀이 인도하는데,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말씀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내 모든 것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가장 축복된 자리로 옮겨진 거거든요. 그 기쁨을 우리는 알고 누려야 된다. 그래서 내가 만났던 사람 중에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나만큼 축복받은 사람을 내가 보지를 못했다. 그래서요. 그리고 중이 너무 시달리다가 못 견뎌가지고 일주일 내에 잠을 한숨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칩니까? 자야겠는데 졸리기도 하는데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안 먹고 일주일 동안을 자버렸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어서 나만큼 복받은 사람이 있겠냐?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데 거기서 완전히 해방받는다는 게 밥을 일주일 동안을 안 먹어도 내가 배고픈 줄을 모르고 잠을 자는데 그렇게 편하게 잘 수가 없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버리니까, 신분이 바뀌어버리니까, 인도자가 바뀌어버리니까 이렇게 편하고 좋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겠냐. 이런 기쁨이요. 이런 기쁨을 우리는 어떻게 체험합니까?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나서 그렇게 바뀌었다. 그 사람보다 내가 더 기뻐요. 그 사람보다도.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 뭐냐?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신분이 바뀌고 권세가 바뀌었는데도 늘 삶이 불안해요. 왜 그래요?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 과거에 가지고 있던 것이 기도로 바뀐다.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내가 이런 것 가지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었구나. 이것이 내가 힘들고 어렵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었구나. 그거 깨닫는 것이
천지가 개벽하는 깨달음이요. 어마어마한 거요. 그러니까 대규가 군대를 간다. 그런데 대규를 군대 가니까 얼마나 한 번도 내 새끼가 군대 가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다른 집 새끼들은 다 군대 가도 뭐 아무 감각도 없었어요. 그럼 내 새끼가 군대 가니까는 와 가슴이 막 철렁하거든. 그런데 아 이건 나에게 기도 제목이구나 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축복이다.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불안하고 막 힘들고 이러면은 그건 불신자 상태지. 그리고 기도가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찾는 것이 기도인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한풀이 하는 게 기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전에 교회에 있던 어떤 권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한 번 기도를 하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버려요. 그러니까는 보통 기도가 30분이 넘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기도 좀 시키지 마라. 저 사람 기도한 목사님 메시지 들을 시간도 없다. 그런데 그거 자기 한풀이지. 그건 기도 아니거든요. 대표 기도는 말 그대로 성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자가. 그러니까는 길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짧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적어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은 안 적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생각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는데 뭐를 얘기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뭔가를 잘 몰라요. 대교에 군대 갔다 하나님 뭐 준비했지? 준혁이가 경찰 시험을 봤는데 발표 났어? 몰라? 관심 없어?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뭘 준비하고 인도할까?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찾는 것이 기도인데 하나님은 준비해 놨는데 나는 하나님이 뭘 준비했는가를 몰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 뭐냐? 붙잡은 말씀 성취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인데, 그런데 어떻게 아냐? 우리는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다.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는 것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게 뭐예요? 우리는 말씀 붙잡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곳에 선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응답을 많이 받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놓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한다 그 말은 내가 그만큼 누리고 있다. 그 말은 내 삶이 전도를 하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제자가 되어지는, 지금은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없대. 눈 씻고 찾아볼래도 날 따라오는 사람이 없대. 왜 그래요? 내가 그만큼 삶에서 감사와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다. 그러면은 분명히 날 따라오는 사람이 생겨요. 전도 받을 사람도 생기고.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얼마큼 말씀을 붙잡고 사느냐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 우리는 항상 뭐를 하고 나면 그 일이 잘했나 잘못했냐, 올바로 했냐 틀리게 했냐, 그거를 뭐 가지고 점검할 수 있느냐, 열매 가지고 점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의 증거가 열매다. 열매 있냐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뭐예요? 전도와 제자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왜냐하면은 이거는 말씀을 붙잡았다는 증거고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 속에 있다는 증거거든요. 내가 누리고 있다는 증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 오는 열매가 당연히 하나님이 볼 때에 이 사람에게는 이런 열매가 필요하다 하고 하나님이 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열매가 나면은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로 바뀌어버리니까 내가 잘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속에서 누리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뭐가 증거가 되느냐? 열매가 증거가 된다.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항상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다른 것에는 쓸데없는 데에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엄청 많아도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은 너무 인색하다는 거. 그거를 꼭 내 머릿속에 담아놔야 돼요. 너 말씀 집중하는데 너무 인색하지 않냐? 이거 할 시간에 말씀 잠깐만 집중해라. 이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루 온종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 뭐요? 하루 쭉 한번 점검하면서 기도해라. 낮에는 어떻게 해요? 낮에는 모든 삶 속에서 사람들과의 이렇게 부대끼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 속에서 내가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것을
항상 놓치면 안 돼요. 그래 아무거나 수영하고 초라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 느낄 때 바보같이 느끼겠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는 수용하고 이거는 초래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손해보는 일을 분명히 가지고 축복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는 우리가 잡을 수도 있고 안 잡을 수도 있어요.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나오냐? 기도 속에서 나온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실제 응답을 정리해라.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응답한 게 뭐지? 아무리 생각해도 응답한 게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감각이 둔하다는 얘기요. 하나님은 모든 시간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하루 종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속에서 진행되어진 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점검을 안 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보통 일은 아니야. 그리고 밤 시간의 기도는 얼마큼 중요하냐? 말씀을 다 정리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리고 응답을 정리하는데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뭘로 주셨다? 나를 찾고 답을 찾는 기회. 나를 찾고 답을 찾는 기회. 근데 문제가 와도 나부터 안 찾고 답부터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답도 복음 안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돈 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거든요. 거의 문제가 왔다 하면은 돈에 걸려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답을 돈으로 찾으려고 할 때가 우리는 많다. 그런데 모든 문제는 나부터 찾아라. 그리고 답을 찾아라.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 그리고 모든 갈등은 나를 갱신할 기회다. 내가 생각할 적에 갈등이지 다른 사람이 생각할 적에는 갈등이 아닌 게 많아요. 나는 갈등하고 있는데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갈등. 왜냐하면 교회에서 자꾸 시험거리가 생기고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 같고 자기를 왕따시키는 것 같고 그러면은 갈등이 생기거든요.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저런 것들한테 내가 이렇게 당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도 많거든요. 그리고 내가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일을 하기 싫으면 안 해야 되느냐, 하기 싫은데 내가 왜 하냐, 그런 것도 갈등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단의 역사가 제일로 많은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사람들을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도록 자꾸 형거리를 주는 거죠. 그래서 갈등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은 나도 교회 한 30년 다닌 사람이요. 왜 이래요? 나한테 도사한테 문자 쓰는 거지. 이래요. 그런데 교회 다녔죠. 언제 예수 믿었어? 할 말 많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는 갈등이 왔을 때 갱신을 해야 되는데 축복의 자리에 서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갱신은 안 하고 내가 이런 시간표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라고 하는 시간표구나 하고 도망가 버렸어. 그게 교회 떠난 사람들이요. 그 사람이 기회를 주었는데 기회를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지. 그리고 모든 위기는 도전의 기회다. 내가 이것도 못 넘어서나? 내가 이 정도밖에 신앙생활이 안 됐나? 그래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딱 위기가 오면은 이제 난 죽었구나. 더 이상 버틸 힘이 없구나. 그래서 포기해버린다니까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다 손해요. 손해나는 짓은 하면은 나만 손해나면 괜찮은데 가정도 손해. 물론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직장에도 손해. 삶에도 손해요. 이렇게 손해나는 일을 우리는 서슴없이 부담감 없이 빠져들어가고 우리 삶을 포기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의 뜻에 방향 맞춰라. 하나님의 방향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있어요. 언제 방향 놓치냐? 말씀 놓칠 때에. 그래서 절대 말씀 놓치지 마라. 왜? 방향이 말씀이니까. 인도가 말씀이니까. 넘어설 수 있는 게 말씀이니까. 그래서 말씀 놓치고 신앙생활 한다. 그냥 신앙생활은 아니죠. 종교생활이지. 그리고 종교생활을 열심히 해놓고는 나중에 나도 신앙생활 한때는 잘했다 그래요. 한때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막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방언받고 그러면 막 생명 걸 것처럼 막 덤벼요. 그래 밤낮 없이 막 기도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가 싫어졌어요. 교회 사람들이 싫어요. 그거는 지금 엄청난 오류 속에 들어가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은 안 붙잡고 막 방언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뭔가가 막 가슴이 벙벙 해가지고 된 것 같았거든요. 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역사하나?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에 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역사하나? 아이고 그거 대단히 힘세요 그거. 예, 사단의 역사가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기도 많이 한다고 막 데리고 다닙니다. 기도하고 막 나중에 보면 교회도 안 다녀. 예, 왜? 말씀이 없이 붕 떠가지고 다니면서 기도만 하고 다녀가지고.
응답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단이 주는 응답인지 하나님이 주는 응답인지도 구분도 못하고 맨날 분별의 은사 달라고 그러고. 왜 그래요? 말씀 놓치니까 뭐가 맞고 뭐가 틀린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분별의 은사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별은 뭐 가지고 해요? 말씀으로 하잖아요. 그럼 분별의 은사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제 내가 말씀 붙들고 이것이 맞고 이것이 틀린가를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어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좋은 것은 버리고 나쁜 것은 취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버리는 것과 취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뭐냐? 이거는 사단의 역사다. 그럼 버려야 될 거 아니요. 그래도 돈에 걸리면 그래요. 그래도 지금 이거 내가 붙잡으면 돈이 얼마나 이익인데, 이거 놓치면 돈이 얼마나 손해보는데, 그러니까는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구분이 안 되죠요. 그러니까는 버릴 것과 취할 것이 자꾸 헷갈려. 놓치지 말아야 돼.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실제 응답을 정리해라. 하나님의 뜻에다가 방향을 맞추어라. 하나님의 뜻은 말씀이요. 말씀을 오래 묵상하면서 붙잡는 버릇을 가지게 되면은 굉장히 스케일도 커지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초월하고 이런 것이 그냥 생활화 되어져요. 왜? 성령 인도 속에서 하니까.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교회가 평화롭고 안전하게 된다. 교회가 편안해야지 교회가 특별하게 이런 날 사람들 하나도 없고 한 두세 명이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는 이럴 때에 교회가 안 편하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옆에 사람 하나 더 있다고 은혜 받고 옆에 사람 하나 없다고 은혜 못 받는, 그거는 우리가 조금 정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람이 있어도 받고 없어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거 받는 시간인데. 그래서 교회가 평화롭다. 내가 말씀 붙들고 누리는 시간이 많아진다. 그리고 안전하다.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림이 없을 때 안전합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 트러블이 없어야 된다. 뜻이 안 맞으면 트러블이 생겨요. 그럼 이건 아니다. 이건 내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저 사람이 잘못한 것만 생각이 나. 그럼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해. 그러면은 그전도 그런 얘기.
한 사람 전도도 못하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 막 어렵게 해가지고 떨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시험 들어서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면은 지가 한 명이라도 전도해 오냐? 그것도 아니요. 전도해 오지도 못하면서 있는 사람 떨어. 그거는 성령의 역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트러블이 없어야 완내서 되지. 너와 내가 손잡을 줄 알아야 되는데 너와 내가 손을 못 잡는 거지. 하나님을 막 사모하면서 따라가면은 우리가 하나님 손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잘하면은 얄미워. 조금 못하면은 무시해. 그럼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많이 배운 박사하고 아주 못 배운 무식자하고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서로 존중하고 서로 위할 줄 알아야 안전한 교회가 돼요.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만 모였다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서로 협력할 때에 축복이 오는 것이지 서로 협력하지 못하면 축복은 없다. 그리고 삶의 모든 현장이 응답의 현장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모든 현장이 응답의 현장이라는 것이 보여진다. 이런 삶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소중한 사람은 맞아요. 그런데 소중한 삶이 안 되어진다. 그러면 소중한 사람은 맞는데 소중한 삶이 안 되어지면은 우리는 응답은 아무리 많이 와도 못 깨달아. 이거 네 거다. 네 거로 줬다. 그런데 내 거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거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 중심으로 따라가는 이런 복된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보고 어떻게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가를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삶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완전히 결박시켜 떠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힘을 얻는 말씀 중심의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